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요, 그 거대한 배가 얼음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그 배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 실내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음악을 연주하는 그 음악은요, 바로 찬송가 338장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가사죠. 마지막까지 그 거대한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악사들이요, 헌신하고 노력하고 맡은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심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예배 때 음악 소리를 들으면 도망가 버린다,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음악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또한 음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름답고 즐거운 음악을 듣는 것, 그게 사울의 모든 아픔을 치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 치유라는 그런 치유법이 있습니다. 음악을 감상하면서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인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이죠.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어떤 악기를 연주하면서 치유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쏟아내어서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음악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 치유의 그 정의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적인 목적,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보건 및 유지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음악 치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우울증에 걸려서 번뇌할 때 다윗이 수금을 켤 때 그 번뇌가 사라지고 악령이 떠나갔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같이 악령이 쌓이고 우울증에 걸렸는가, 그걸 먼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울은요, 지금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던 지금 사울은 자기의 감정과 그 의지를 조절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울의 신하들도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우울증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이 사람이 뭔가 우울하고 번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좀 중증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의 사울이 어떻게 보면 좀 중적인 우울증에 빠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이 왕이었던 사울이 심리적으로 이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졌을까? 사울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물들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드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적국에서 가지고 온 그 노획물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울은 자기 생각에는 좋은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울의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하죠. 네가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너를 떠난다, 그렇게 경고하고 징계한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가 너를 떠난다라는 이러한 징계는요, 사울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랬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나 엘리야나 똑같이 이같이 우울증, 영적으로 침체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의 선지자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건 사람, 450대의 그런 어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그게 엘리야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던 사람이 엘리야죠.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 같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같이 목숨을 걸고 악을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승리했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아방이나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방 선지자들 다 물리쳤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방과 특별히 이세벨이 이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낙심해서 멀리 사막으로 도망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죠. 이 두려움이 나중에는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 분노가 결과적으로 죄책감과 그 마음속에 우울감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사막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거하게 되죠.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이루었는데 지 결과가 이게 뭔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오히려 죽여달라.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저앉고 우울증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엄청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근세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도 영적으로 큰 아픔,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듯이 침체 속에서 어찌할 줄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나 이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다 엄청난 삶의 영적인 위기, 정신적인 어떤 침체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보면 이같이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죽겠습니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엘리야는요,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회복되었는데 사울은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굳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어떤 우울감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사울은 더 엄청난 고통과 근심과 번뇌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의 모습은요, 이 백성들과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 신하들이 방법을 하나 강구했는데 그 방법이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그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힘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왕궁에 들어와서 뭔가 이 권세를 얻으려고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다윗이 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울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참 음악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수금도 잘 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음악도 좋아하고 수금을 칠 줄 알았던 이 다윗이 이같이 사울왕이 있는 왕궁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악기를 잘 탔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에서 그저 단순히 악기 수금만 켰는가? 수금만 이 악기를 가지고 수금만 그렇게 켰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찬양까지 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만 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까지 이 다윗에게 이 사울 왕 앞에서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있는 악령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이제 블레셋 성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 나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여호와의 영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 자기가 직접 찬송을 부르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찬송하는 그 찬송 속에 같이 함께 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의 체험이 찬송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대상 25장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성가대를 먼저 만들고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성가대를 만들고 성가를 하면서 그러면 또 악기를 가지고 킬 때 감사 찬송할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도 보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권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다.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세를 드러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그 검은고 소리를 들을 때 이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역대하 5장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보면 노래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있고요. 또 옆에는 나팔 부는 자와 수금과 재금을 치는 자가 악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악기를 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솔로몬이 만드는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 악기를 갖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히게 되죠. 그때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토가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것,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것, 믿는 자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요 귀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단순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갖고 노래하든지 악기를 켜든지 간에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러한 찬송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듯이 세상에서도 음악이 치료한다, 사람들의 마음과 그 정신을 치료한다. 분명히 아주 세상에서도 뭐 우리가 어떤 이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을 받죠. 그 감동으로 힘을 얻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분적이다. 궁극적인 치유와 역사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온전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 영혼의 그 사람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이 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는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가사가 있는 그러한 노래가 그게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그러한 가사로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악령을 물리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사에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또 사람들의 힘이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가사, 말씀 속에 함께하는 이 노래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부분적으로 다윗이 켜는 수금과 노래 속에서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다윗이 떠나게 되면 계속해서 악령에 붙잡히게 되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번 찬양했다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입술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으로 함께할 때 악한 사탄마귀도 물러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도 치유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까지 온전케 되는 치유케 되는 하나님의 군능이 임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늘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과 두려움 속에 나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교만함, 또 아니면 인간의 어떤 끝없는 탐욕, 그리고 또 나를 인정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 누구나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에 붙잡히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들어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찬양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찬양, 주의 선하신 뜻을 말하는 그 찬양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가 내 입술을 가지고 또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 찬양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평안과 이 놀라운 이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찬양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번뇌가 물러가게 되고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생명, 평안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찬양의 사랑, 믿음의 사랑,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어지럽고 힘들고 우울증에 빠져있던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시키는 이 찬양의 소리로, 이 악기로 인해서 그가 그 번뇌에서 벗어났던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육신의 아픔까지도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케 되고 치유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찬양밖에 없다. 찬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시에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축복을 맛보는 찬양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